오늘 제목은 가장 큰 은사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공통되는 단어를 뽑으면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주일하고 또 이번 주일 주제가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 사랑은 우리가 성결한 성도의 열매라는 그런 내용으로 5월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앞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은 앞장에서 언급한 은사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뱀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의 말씀 보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주어진 대표적인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를 세워서 능력을 행하는 자, 뱀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실천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등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은사의 우열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1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언급한 더 큰 사랑은, 더 큰 은사는 뭐냐? 그것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은사들보다도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말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에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은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사랑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리고 사랑의 완전성과 본질에 대해서 4절에서 7절, 그리고 바울은 다른 은사들과 구분되는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8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3절에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바로 이것은 희생과 섬김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드러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동경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초가 언제나 들어가야 하듯이 이 사랑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은 그 은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의 완전성과 본질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특징을 지녔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바울이 말한 사랑은 일반적으로 배려하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통용하는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감정적인 흥분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바로 자기 희생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랑의 실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목숨까지 버리는 것,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사라지는 비유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서 다 그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 이것은 다른 은사들과 비교되는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여서 완전해지면은 대부분의 은사의 목적은 성취되고 이 은사들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언도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불완전한 시대에 주어진 일시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것은 이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것들은 다 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완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한 것이 온다, 온전한 것이 온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대체로 설득력 있는 견해로는 완전히 의미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정에 이른 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하면 은사들은 교회가 유아 단계로부터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장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10절의 말씀에 완전, 온전이라고 번역된 헬라말 테레이온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숙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에는 기독자 완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이 과연 완전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요한 1서에는 죽음 직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완전에 도달했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12절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고린도는 청동 거울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청동 거울 예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요즘 거울은 아주 선명하죠. 당시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카메라 기술도 아주 뛰어납니다. 전에 우리가 아날로그를 쓰다가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얼마나 선명해졌습니까? 얼굴의 점이나 잡티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은 거울인데 또 희미한 거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청동 거울을 예로 들면서 10절에서 언급한 온전한 것, 완전과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을 대조하면서 청동 거울에 비추어진 감접적인 얼굴과 또 직접 대면하여 보는 얼굴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보듯이 바울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습,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때가 되면은 부분적인 지식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하죠.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믿음과 소망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 다음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사랑의 표현이듯이 믿음도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믿음과 소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길,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한 제일 좋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원한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장래 언젠가는 거치게 될 것이지만 이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바울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소망은 인간의 구원을 반영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나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라며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파벌을 나누게 되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7절 이하에는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1장 1절에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12장에서 신령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으나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무질서하였고 다른 성도를 업신여김으로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이 더 우세하다, 아볼로가 우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나는 방언을 받았다, 신유의 은사도 받았다, 너는 받았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보면은 아주 분열과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해도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부부주일 또 스승의 주일이죠. 자,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며 분열이 있는 곳에 좋은 치유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오직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사랑 가운데서 매사의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